십자가 복음과 향유 옥합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9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다 끝이 납니다. 복음서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떻게 보면 지난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반복적인 이 설교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전 예수님이 두고 떠나시는 백성들, 제자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경고와 또 책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절정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토록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고 너무나 미워했고 그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박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죽여야 되겠다. 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흉계를 꾸미는 이 모든 흉계들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명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그 시각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흉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최대 방해꾼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최고 동역자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설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막 대적하면서 평생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족족 반대하고 반역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대로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을 이룰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그 이유를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끊임없는 방해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설적으로 나타나요. 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꾀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역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2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오늘 이 대제사장처럼
흉계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항상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흉계를 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흉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그 흉계를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흉계를 꾀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괴계와 흉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웃고 계신다.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항상 절망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엔 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건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일들을 당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합력하면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다 선이 된다. 선. 우리는 이것을 굳건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당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다 선이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너희를 부른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너희가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미래가 되지 않고 희망이 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재앙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우리의 눈에는 절망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선이 된다. 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대요. 버릴 게 없으니까. 물론 이건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버릴 게 없다라는 거. 우리 삶에 여러분, 이거는 좀 없었으면, 이건 좀 버렸으면, 버릴 게 없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딱 돌이켜보면
요셉이 말년에 자신의 그 지나온 과거를 쭉 살펴보면서 고백하는 것, 버릴 게 없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하면 팔아버릴까, 죽여버릴까 흉계를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 흉계를 가져다가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설이요 역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요동하지 말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아침에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근데 이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역설. 이 역설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미련해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위기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너무 미련한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흉계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이 못 박히게 된 것이고 우리를 향한 저주와 죽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같은 역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진 역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같은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대속의 원리입니다. 또는 전가의 원리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역설이죠.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린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린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상하게 만든 겁니다. 역설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의 원리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역설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인가? 이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이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고 전가를 시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역설의 원리는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속의 원리, 전가의 원리. 내 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내가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치유가 내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의 원리예요. 그래서 역설은 전가의 원리,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 두려움, 저주, 사망이 그리스도께로 전가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저주와 연약함과 죄악이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되고,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치유와 권능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로 전가되어지는, 그래서 역설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걸 다 가지고 십자가의 전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든지 간에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든 어떤 죄악과 허물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십시오. 담당시키십시오. 그때 그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역설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우리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랑의 반대말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계산이에요. 계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밥 차려주고 계산서 청구하는 엄마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그 자식이 성적표가 나쁘게 나오면 때로는 계산서가 나갑니다. 너 이렇게 밥해 먹었으니까 밥값 내놔, 이렇게 되는. 그건 진짜 밥값을 원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공부 좀 해 이 이야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적이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방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과 허물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역설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 앞에 계산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유대의 여자들은 이 향유를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석고로 만든 작은 병에 향유를 담아가지고 달고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향유는 대단히 비싼 것이었다고 해요. 마가와 요한이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바른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향유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죠. 300데나리온. 그러면 결국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죠. 예수와 제자들이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아니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깨트린 이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에는 5,000명, 아니 그 이상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먹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옥합입니다. 근데 그렇게 값비싼 옥합을 팔아가지고 5,000명의 가난한 무리들을 먹이는 대신에 그 옥합을 깨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심한 낭비죠. 휴머니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나친 사치죠. 왜? 이것을 팔면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깨가지고 예수님의 향수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심한 낭비고요, 휴머니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사치죠. 지금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걸 팔면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을 굶주린 사람 먹일 수 있는 돈인데 이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지금 바르고 있어? 그게 지금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주 지금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지나친 사치고 낭비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건 좋은 일을 한 거다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한 일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나 또는 심지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치로 보이기도 하고요, 낭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 경제적인 관점이나 휴머니스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치로 보이고 낭비로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좀 문화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바르는 일이 우리에게는 조금 희한한 일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요,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최고의 존경과 찬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이 세워지거나 또는 선지자가 세워지거나
왕이 세워질 때 사람들이 그 왕의 머리에 뭐를 바르죠? 기름을 바르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죠. 이것은 왕으로 세움받은, 그와 같은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들을 향한 최고의 찬사와 경외감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그 앞에서 깨고 그 향유를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에 바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아낌없는 찬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낭비로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 보기에는 너무 좋은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 옥합을 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이 옥합을 깨므로써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관점에 보기에는 낭비로 보이고 허비로 보이고 사치로 보이는 것이죠. 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니까.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여인은 그 값비싼 옥합을 그냥 그 자리에서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바름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 것일까?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이 강렬한 차고 넘치는 아낌없는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일까? 이 여인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신, 그래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역설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깨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고 있는 이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나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의 대속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모든 악이 선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무엇을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도대체 무엇으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자라면 예수님 앞에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앞에서 자기 계산기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깨달은 자,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 차이가 뭐냐?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는가 아닌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8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은 이 말을 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말은 가룟 유다가 하고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말에 동의하고 수긍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사랑의 표현은 낭비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은 낭비로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께 헌신했는지를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는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죄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죄인. 그러나 제자는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7장.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향유 옥합을 깨는 한 여인의 사건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의 이 사건이 이 마태 그리고 마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저는 다른 사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어떤 여자라고요?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바리새인이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죄 많은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랑 이 여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느냐? 왜 너는 계산하고 있고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고 옥합을 깨서 바르고 있는지를 아느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정말 예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옥합을 깨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로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의롭다 여겨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게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옥합을 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제자의 영성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제자의 영성은 특권의식이었어요. 나는 제자야. 나는 예수님과 항상 따라다니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산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특권에 합당한 대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계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영성은 정반대예요. 죄인의 영성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부채의식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셨다니,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됐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그래서 죄인의 영성은요, 특권의식이 아니라 부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채의식이다 보니까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헌신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제자들과 죄인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안에 제자의 영성이 아니라 죄인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아침에 제자의 영성이 아니라 의인의 영성이 아니라 이 죄인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제자는요, 죄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에는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경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의인의 영성이죠. 제자의 영성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를 요구합니까? 그날 내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또 다른 하늘은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어떤 자리에 앉을지를 계속해서 계산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화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화를 낸 이유는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너만 오른쪽에 앉을 거냐?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너부터 이렇게 설치면 어떡해? 그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계산해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나?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나? 누가 예수님의 시선을 더 받나? 계속해서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급해지니까 무리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색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떨어져 내려오는 기회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침을 튀기면서 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아니, 너에겐 그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참 신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에게 의인의 영성을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왜? 계속 계산할 테니까.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의인의 영성이 아니라 이 죄인의 영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 우리가 영성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 영성이란 무엇이며 신앙이란 무엇일까? 제가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점은 진짜 영성은, 진정한 신앙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이다.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만 사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의 영성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온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3차례 반복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요구하세요? 그래? 그럼 이제 내 양을 쳐라. 베드로가 진정한 사도 베드로가 되어지는 그 시점은요, 배교 이후예요. 베드로가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난 시점은요, 베드로의 배신 이후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때 진짜 베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자신의 옥합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 앞에 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내가 어찌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주십시오. 그랬대잖아요. 베드로운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변화된 베드로. 그렇죠? 의인의 영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 정말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피를 쏟아 부으셨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향유 옥합 계산하지 않고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함께 전파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옥합을 깨트려서 나오는 그 향기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체험하여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자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여 죄인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 거기서부터 나오는 향기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계산기를 부수십시오. 아낌없이 그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옥합으로 내어드릴 때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복음은 증명되지고 증거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세례식 거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례 받는 분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이 되기를 각자가 결단하고 또 오늘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